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216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통합 356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것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강구하시 이 얻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진정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퍼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23장으로 찬송가 323장 통합 355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통합 355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거민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거민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절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간 내 죄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다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하나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시고 다스려지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교회의 회복과 국가의 상권 분립이 그 균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나라의 지도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그 국제적 외교와 정상회담을 통하여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정치와 사회와 가정이 안정되게 하시고 2024년 새해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라는 말씀을 통해 새해를 열어가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감사의 기도가 있게 하옵소서.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에는 이사야서 60장 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바다의 부와 이방인의 재물이 이 땅에 오게 하심을 선포케 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회복과 안정된 사회로 복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게 하신 같이 2024년 새해에는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게 하시고 이사야서 62장 6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제21대 국회가 새로운 여야 관계를 복원하여 안정된 민주질서와 국민을 위한 민생과 입법정치를 위하여 기도로 시작하였던 이 재헌 국회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그들의 그 임기가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고,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영적 전쟁으로 하나님께서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그 위에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길을 수축하게 하사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거룩한 회복을 위한 왕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세워주신 광명한 새벽별 교회를 섬기시는 김청년 목사님과 또 이를 위하여 뒤에서 기도로 아낌없이 후원해 주시는 봉교회인 그 모교회 그 광명순복음교회의 하용달 담임 목사님과 그 성도들, 그리고 함께 동력을 하고 있는 인천 성민교회의 유재훈 목사님과 그 성도들, 그리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셔서 세우게 하신 빅토리아 앤 프렌저 주의 김지영 대표와 또 이경희 권사님, 그리고 자녀들의 승리와 나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또 사랑의 소리로 섬기시는 한경아 권사님, 윤기옥 권사님, 박명희 사모님과 이선자 권사님, 허인혜 대표님, 황숙희 목사님, 그 외 기타 강명한 새벽별 교회를 위하여 섬기시고 후원해 주시는 모든 가족분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요한 3서 1장 2절을 또 요절하여 요한 3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또 함께 나누고자 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 부족한 종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또 이 유튜브와 동영상으로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를 또 구원하시고 부활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광명한 새벽별 되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여 올려드린 후에 우리 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여 올려드리고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유튜브 동영상으로 또 함께 또 주일 성수 예배로 또 함께 이 말씀을 또 나누고자 할 때에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옆에 혹시 누가 계시다 하면 함께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형제자매를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여 올려드린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요절로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할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요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3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미국에서 대부흥사로 활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라는 그 부흥사로 활동하셨던 목사님이 이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주님의 종으로 다시 거듭나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던 요절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요절 말씀을 10,000번을 외쳐 부르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 말씀을 10,000번을 고백하고 고백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그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을 통하여서도 이 말씀을 우리는 익히 듣고 잘 알고 있기도 합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살아생전에 이 말씀을 듣고 거듭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계의 가장 큰 그 대형교회로 부흥하게 되었던 그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혹자는 오늘날에 성령을 받지 못한 소위 말하는 개혁파라고 하는 그 떠들이 인생 같은 그 주의 종들 또는 학자들이
이를 두고 비난하고 또 비평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삼중 축복으로 세상에 있는 축복, 기복신앙의 축복으로 치부하여 버리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성령 받은 자들이 아니니라. 만일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면 그 누구를 비난하거나 그것을 조롱하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면서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복신앙에 근거한 그러한 세상에 있는 축복으로 전혀 여기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한은 본인을 스스로가 장로라 일컬으며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을 잘 대접하라고 가르치고 가이오의 그 희생정신과 디오드레베의 이기심을 잘 대비시키고 무사람에게 좋은 증거가 되는 데메드리오를 이 편지에서는 소개하면서 가이오에게 가이오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증거가 되는 것을 보고 심히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지 아니한 상황이라면 그것은 기복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고 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말씀,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가치, 여기에 우리는 방점을 먼저 두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 영혼이 잘 되어야만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는 삼중 축복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영혼 육의 강건함을 우리가 이것이 어느 한 곳에 치우쳐도 안 되고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은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서두에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이는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저에 대한 이 삶의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강원도 삼척 어느 한 두뇌의 산골에서 태어나 김영김씨 집안들이 모여 살았던 성씨 집단,
불악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부모님은 태백에 있는 석탄 공사, 그러니까 광산에서 일하시다가 다시 고향에 와서 텃밭을 일구고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집안에는 여러 형태로 유교의 사상으로 전해져 내려오면서 극기하는 백일구슬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의 아주 큰 집안이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궁궐 같은 기아집도 있었고, 물론 우리 큰 집이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많은 또 머슴들을 거느리기도 하고, 불을 축적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일순간에 무당을 드리고 더 점쟁이를 드리고 그리고 백일굿을 그런 집안의 가세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을 또 목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중학교 1학년 입학을 하게 됐는데, 국어 선생님이 기독교 아마 신자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당시 감동대학교, 강릉에 있는 감동대학교를 나오셔서 처음 부임한 곳이 우리 모교였던 이제 중학교로 부임해 오셨는데, 한 학기를 지나고 방학이 도래했을 때에, 첫 방학이 도래했을 때에 국어 선생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름 성경 학교를 이렇게 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일주일 동안 진행되었는지, 아마 2주 동안 진행되었는지, 아마 그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 그 수련 학교를, 성경 학교를 마치면서 마지막 날에 인근에 있는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세례를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은 유교로부터 전해져 내려왔지만, 그 당시에 스님이 또 2분이 탄생하기도 하였던 또 불교적 집안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 지역은 바다가 가까운 곳이라 음력으로 구정을 보내고 설날을 보내고, 그리고 보름이 되면 정월 대보름이 있잖아요. 그리고 정월 대보름을 지나고 정월 대보름 때 고을마다 성황제를 지니잖아요. 성황제를 지니고 나서 음력으로 2월 1일은 또 영동제라고 해서 농사와 또 바다의 모든 것들이 한 해 동안 잘 되게 해달라고 또 축원드리는 그런 제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으니 이는 큰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집안에서도 물론 많은 혹독한 비난이 있었기도 하지만, 가장 가슴 아픈 일은 제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였던 남동생이 있었는데, 당시 5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남동생을 3개월 만에, 3개월이 지난 후에 10월에 하늘나라로 데려갔습니다. 그것도 어떤 병명인지,
어떤 원인도 알지 못한 채 한 달 동안에, 한 달 만에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는데, 당시 저희 부모님은 무당을 들여서 굿을 하게 되었고, 그 굿을 보게 된 어린 저는 어느 날 무당이 칼을 들고 제 동생 머리에 손을 대는 것을 보고, 저는 제 동생을 죽이는 줄 알고 무당이 차려놓은 그 제단을 둘러 엎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 무당은 짐을 싸고 더 이상 신내림이 내리지 않아서 굿을 하지 못하겠다고 보따리를 싸들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버지로부터 혹독한 훈육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어찌됐든 가장 사랑하였던 남동생을 하늘나라로 데려가게 되었는데,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근처에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또 교통도 불편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를 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지나고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저도 모르게 기록한 것은 기독교라고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전역 후 서울에 처음 첫 발을 디뎠을 때, 당시 86년도였는데 제가 머무는 곳 주인집 할머니가 당시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님이셔서 저를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다시 또 세례를 받고 또 다니다가 그 집에서 나오게 되자 다시 교회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골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주말에 친구들을 만나고 술도 마시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주말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타지에서 올라온 타향살이를 하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애환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에 있는 신화병원에 응급실로 실려가서 있는 가운데 듣기로는 시간상으로는 제가 한참 후에 깨어났다고 합니다. 시간상으로는 일자로는 3일 만에 깨어났다고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그로 인하여 그 곳에서 머물면서 또다시 우리 젊은이들이 찾아와서 병원에 병원 전도를 하면서 찬양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방해를 하기도 하였지만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다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제 발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신앙생활은 제가 아침 아마도 5시, 6시에 교회를 가면 밤 10시, 11시에 아마 집으로 왔던 아주 짧은 생활이었지만 굉장히 교회에서만 살아가는 그런 청년 시절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또 어느 날 제가 결혼하게 되었는데 제가 전도사님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저를 많이 찾으시고 부르셨으나 제가 신학을 갔다가 도망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너무 돈이 없었던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제가 장로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지나오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는 여성 사역자인 전도사를 보내주셔서 사부로 또 살아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08년도에 국회에서 남근석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도의 요청을 받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저를 찾으시고 또 부르셔서 2009년도에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부설학교인 영산 순복음 영산 신학원을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지 동선에서 선지학교에서 훈련을 받으며 졸업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교회로 사역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국회로 저를 보내셨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저 역시도 이해를 할 수는 없었으나 그 당시에 국회에 첫 발을 들었을 때, 기도회에 참석했을 때, 당시에 그 새벽 기도를 또 국회 기도회를 이끌고 가시던 강명순 목사님과 또 기타 여러분의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저를 보는 순간 국회에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알고 있던 파수꾼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또 과일과 채소와 곡식을 또 이렇게 훔쳐가지 못하도록 세워준 그 원두막에 그 원두막을 저는 파수꾼으로 이해를 했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는 조선시대 또는 산꼭대기에 봉수대를 세워놓고 적이 오고 안 오고 하는 것을 이제 지켜보는 것이 파수대였고, 그리고 지금 말하는 우리가 현재 군대에서는 전망대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는 가까이는 위병소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그것을 우리는 경비대라고도 얘기를 하고 파수꾼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하고 있었던 것은 세상적인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적 파수꾼으로 국회로 부르셨다. 그래서 국회에서 함께 기도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국회 경비대 교회를 파수하라고 국회 경비대 교회를 설립하게 하시고 창립하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난 코로나19라는 이 3년 동안의 긴 시간을 통해서 더 이상 국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환경에 놓여지면서 예배가 끊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다시 부르셔서 옥탑방에서 이 하나님이 함께 세우시는 교회인
하나님 나라 채플인 강명한 새벽별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코로나 기간 중에 모든 곳이 문을 닫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강명한 새벽별 교회를 세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끝났지만 국회는 여전히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다시 저를 부르셔서 코로나 기간 중에 2020년 5월 달에 이 강명한 새벽별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창립하게 하셨으며 2022년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해인 이 나라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졌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국회 경비대 교회를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를 못 드리게 된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난 그 문재인 정부에서 더 이상 이제 의무경찰 모집을 폐지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 경비대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우리 자원은 성도들은 우리 의경들이었는데 의경 모집을 폐지하게 됨으로 인해서 제가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정부를 힐난하고 이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시겠다고 제게 기도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도 저는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갑작스럽게 저를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담낭과 맹장을 이 충수염을 수술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회복이 다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다시 부르셔서 청와대 뒷산인 백악산에 올라서 40일 동안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모세를 부르셔서 기도하였던 그 환경을 보여주시고 그로 인하여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는 과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은 채 청와대 뒷산의 백악산에 올라 40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3월 10일 대선이 있었는데 3월 9일 대선이 있었는데 그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 또 2주 동안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여리고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청와대를 중심으로 백악산에 올라 출발하여서 좌측에는 낙산, 또 가운데는 남산, 또 우측에는 인왕산이 있는데 그 둘레길 둘레를 하루에 6시간씩 돌게 하시면서 곳곳에 있는 진지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연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로 그동안의 정치 지도자가 아니었던 윤석열이란 이방인을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당시 3월 2일부터 3월 9일까지 일주일 동안 제 고향이었던 강원도 삼척 울진에 산불이 일어나서 더 이상 진압할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은 그 환경을 보시고 저를 그곳에 가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고향에 가서 상황을 또 설명하고, 저는 그 소방본부가 있는 덕구온천 그 뒷산을 중심으로 해서 3일 동안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제가 기도한 것은 그 당시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중국에 지금 비구름이 한 조각이 와 있는데 서해안까지 오는 것을 이 동해안까지 하나님께서 오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인력으로 헬리콥터로 하루에 100대씩 바다에 물을 쏟아 부어도 화재가 진압되지 않는 이 상황을 하나님 잠재워 주시옵소서. 반드시 진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올라왔습니다. 3월 12일 주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새벽에 흡족한 비가 내려서 산불이 완전 진화되었다고 기상청장이 발표하는 것을 보고 저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9월이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국회 예배를 회복하라고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 동안의 기도재단을 국회 기도실에서 쌓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하시고 국회 기도실이 40년 만에 리모델링 되어서 100일째 되는 날에 입당 예배를 드리고, 제가 속해 있었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니 기독교 하나님의 성의 대표 총회장이신 이영훈 위임 목사가 오셔서 입당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는 모습을 또 목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일과는 다르게 저는 당시 옥탑방에 있었는데 옥탑방에서 철거 명령 통지서를 받아들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은 또 장막과 기도처가 있는 놀라운 또 처소를 이렇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또 저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주는 빅토리아 안 프렌저의 주식회사의 김지영 대표와 이경희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토록 이끌어 가시면서 지금까지 오게 하셨는데 2023년도에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에는 15년 동안을 너를 구약에 있는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너를 훈련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부터는 신약에 있는 사도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너를 이끌어 가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제게 40년 전에
농사를 지으면서 제가 도농 직거래 장터를 이렇게 시도를 하였는데 그것을 다시 보게 하시고 보여주시면서 소비자와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플랫폼을 찾아서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가서 천막 짓는 사업을 3년 동안 하였느니라. 그로 인하여 그곳으로부터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선교를 하는데 선교 후원금이 보내어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와 같은 그 회사를 찾아가서 제가 해피스타리아라는 이름으로 자회사를 설립하고 함께 연합하여 일하고 있는 소비자 연대와 함께 손을 잡고 투에버라는 회사와 코스맥스 바이오 또한 콜마라는 회사 또 여러 프랜차이즈 회사와 연결 짓는 그런 플랫폼 회사를 만나서 LMB라는 이름으로 함께 연합하여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지난 코로나19 3년 동안에 다른 모든 회사들은 또 어려운 회사들도 많았지만 이 회사는 연구비를 투자해서 3년 만에 그 결실을 보게 되었는데 그것이 우리 건강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신물질을 DOS209라는 신물질을 개발하게 되어서 그 원료를 주 원료로 해서 신제품이 나오게 되는데 에이젠더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저는 지켜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이제 그 과정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제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는 내 마음과 내 믿음을 내가 지키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내 영혼이 잘 되어야 한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는 요한 선지자의 말씀이 제 마음판을 꿰뚫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과 건강을 책임지면서 범사에 잘 되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3대 축복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사랑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곳에서 비판을 받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3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그곳에 꼭 있어야 하는 사람이 있고 그곳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곳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많은 노력과 자기 희생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남을 대접하고 베풀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힘쓰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푼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하는 장면입니다. 제자 요한은 왜 가이오에게 편지했을까요? 요한의 서신서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절 말씀 가운데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곳에서 장로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으로 추방되기 전에 AD 90년경 세 번째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요한 3서인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이 80을 넘어 90에 가까운 나이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하고 있고 이제 예수님의 유일한 제자요 사도는 요한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을 장로라 말합니다. 장로는 교회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시고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장로는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다스리는 장로가 있었습니다. 가르치는 장로는 지금의 목사님과 같은 역할이고 다스리는 장로는 교회를 치리하는 목사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또 감리교나 여러 교단에서는 감독이라고도 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자는 바로 가이오입니다. 그래서 가이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축복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가이오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는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나 조영기 목사님이 삼중 축복이라는 신앙의 교리를 세운 것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지고 있기도 합니다. 영혼이 잘되는 축복, 범사에 잘되는 축복, 강건한 축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영혼이 잘되어야 범사가 잘되고 범사가 잘되어야 강건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이러한 축복 기도를 주신 것일까요? 교회 다니면 다 이러한 축복을 받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 3서 1장 3, 4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는 다시 말하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증언하되 또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영혼이 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요한의 마음도 이러할진대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시겠습니까? 이는 형제들이 와서 진리를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란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행한다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행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되어지지 않으면 세상에서 말하는 기복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 먼저 된 연후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 안에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 말씀대로 가이오가 살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요한 심히 기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하니 더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정 전체가 진리 안에서 행할 때 더 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가이오가 구체적으로 복음의 말씀 안 행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요한 3서 1장 5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의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는 가이오가 형제에게 신실한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는 곧 나그네 된 자를 이야기합니다. 나그네 된 자라는 것은 복음만 전하는 자. 그들은 급여도 없습니다. 나그네 된 자란 헬라어로 크세노스로 낯선 외국인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복음을 위해 두루 다니는 순회 전도자, 복음 전도자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곳저곳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가이오가 그들에게 신실하게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하셨습니다. 요한 3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그 복음 전도자들이 가이오가 베푼 사랑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이오는 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의 쓸 것과 먹을 것을 제공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그들이 그곳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전송하면 좋겠다고 서신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처음과 끝이 동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을 베풀 때는 끝까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도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의 말씀을 가르칠 때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복음 전하고 돈 받으면 합당할까요?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병 고치고 돈 받으면 합당할까요?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적인 권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돈을 받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선교를 했을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3년 동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서 천막 짓는 사역을 감당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그곳으로부터 샘이 마르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그런 선교 후원금이 보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공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주었을까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주었을까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70명의 제자를 보낼 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 평안을 말하면 받는 사람의 집에 거하고 그 집에서 유하면서 그곳에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동네에 들어갔는데 복음 전도자를 영접하면 그곳에서 차려놓은 것을 먹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영접하지 않는 곳에는 발에 묻은 먼지도 떨어버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주님을 따를 때 사도적 권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사랑하는 자는 악한 것을 본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가이오처럼 행하는 자도 있지만 교회에서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헬라어로는
필리프로 튀오라 사도의 건의를 떠나 스스로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이에 해당하는지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무엇을 하려 할까요? 교회에서 정치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청소시키고 부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라고 더 대우해 주고 하나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그러한 일을 일삼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벌을 만들고 자기 편이 아니면 교회에서 쫓아내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로 있다라는 거예요. 디오드레베는 악한 말로 복음 전도자들을 비방하고 심지어 사도 요한까지 비방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맞아들이고자 하는 사람까지 금하고 교회에서 내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디오드레베는 거짓말을 할 뿐만 아니라 모함까지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로 또는 좌파와 우파, 보수와 진보, 여와 야, 지역 갈등, 세대 갈등, 이 모든 것을 초래하는 그 근원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디오드레베는 거짓말을 할 뿐만 아니라 모함까지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마음과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삐뚤어졌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마음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 성령을 받은 자, 거듭 남자들은 남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개혁파라고 스스로를 주장하면서 이 말씀을 기복신앙으로 치부해버리고 남을 비방하는 그런 지도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한 3장 1절 2절에 영혼은 소울입니까? 스피리트입니까?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소울입니다. 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귀신의 영에 휩싸였던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교만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의 집은 무너지며 교만이 오면 욕도 오고 본문은 교만한 자 디오드레베에 관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어뜸이 되기를 좋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언제든지 어뜸이 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요, 하나님께서 높이는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주님을 본받아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일을 힘쓰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추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어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로 인해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종들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 교만한 자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들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했듯이 오늘도 그들의 전체를 밟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들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큰 체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요, 분량밖에 자랑을 일삼는 무지한 자들, 이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멸망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악한 말로 비방하고 선한 일을 금하는 것이 교만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함으로 악한 말로 비방하며 선한 일을 금합니다. 말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일하는 대신 일만 만드는 사람들, 악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악한 무리 중에 드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악을 뿌리면 재앙을 거둡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교만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와 그리고 오늘날 우리 정치 지도자들을 바라다 볼 것 같으면 이와 같이 교만한 자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잘 분별하여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성벽 위에 파수꾼의 그 지도자를 세우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이 분별을 가지고 이 교만한 자들, 남을 비방하고 악을 행하고 거짓을 말하는 이런 자들은 절대로 총선에서 지도자로 선출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거짓을 말하고 악을 행하며 남을 비방하고 교만한 자에 서 있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정가 사범으로 야당 지도자가 되어 있는 그 자를 여러분들은 추정하고 있는 그 추정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당에서 교회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그 악한 자를 그 교만한 자를 추종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하게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그것이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세로 갈수록 세상의 악한 것이 어디에 들어옵니까? 교회에 들어옵니다. 세상 지식과 생각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 믿는 자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판단으로 악에 빠지며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겠다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선한 일을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이 아닙니다. 디오드레베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 강건한 축복을 받았겠습니까? 아니요. 디오드레베처럼 행하면 삼죽 축복은 고사하고 아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게 되는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는 악한 것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로는 사랑하는 자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3대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3서 1장 12절에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그런데 디오드레베와 같이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데메드리오처럼 복음에 충실한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도 증거가 되는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데메드리오는 요한 3세의 편지를 가이오에게 전달해주는 전달자 역할을 했을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복음 사역자는 동력을 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와 동력하고 그리고 데메드리오와 같이 동력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주 안에서 복음의 말씀에 따라 동력할 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13장 14절에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이는 사도 요한이 사안의 중대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정치가 시작되면 사안이 중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목사님파 나는 장로님파 하면 교회는 갈라지고 많은 영혼의 상처를 입고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경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직접 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면하여 말하리라 합니다. 대면하다는 헬라시 표현으로 직접 얼굴을 맞대고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SNS를 통해서 함부로 글을 올리거나 했을 때 그것이 증거로 남아서 나중에 후에 자기에게 되돌아와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릅니까?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사도적 권위 아래서 편지한 것입니다. 사도적 권위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디오드레베처럼 교회 안에서 정치를 하기 때문에 권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도적 권위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러한 근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언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성령의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크게 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성령님께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곳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로 갈수록 교회 안에서도 염소와 양으로 나누어집니다.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답은 나옵니다. 말세로 갈수록 세상도 나누어집니다. 세상 정치도 양분이 되어 끊임없이 싸웁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인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가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는 앞으로 세상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원수는 이는 앞으로 세상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원수는 내 집에 있어 하면 큰일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가족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가족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그는 세상에 있는 기복신앙이요 기복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사탄의 축복으로 변질되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은 더 험악하고 세상에 악한 일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치가 교회의 정치로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진보, 보수, 야당, 여당 다 갈라지고 지역 갈등, 세대 갈등 교회 안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따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고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간한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3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영적 상태와 범사에 있어서의 형편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지만 성도의 생활과 건강은 영적 번영과 함께 중요한 축복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에 최대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전반적인 발전, 그렇게 함으로 물질적인 성공뿐 아니라 영적인 성장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 안에서 성공적인 삶을 위해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악은 영적 상태와 생활과 건강의 균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며 성도를 극단적 상황에 밀어넣으려고 항상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균형된 생활과 건강과 영적 성장의 조화는 우리가 삶에서 악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준비시켜 성화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복된 한 해에는 영혼이 잘된 같이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전파되어지고 선행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성도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였지만 온전한 승리를 위해 더욱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길을 가고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걸림돌을 이겨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범사가 잘되고 라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 주님은 우리의 일시적 필요에 대해 무관심한 분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 일 뿐만 아니라 생활적 일에 대해서도 성공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재능으로 우리가 좋은 사업가 또는 좋은 일꾼이 되어 매일의 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행복한 생활을 누리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강건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에도 관심을 두시고 우리가 최선의 건강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의 밀접한 관계 때문에 영혼이 잘 될 때 육체도 건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쁜 우리의 습관, 나쁜 우리의 음식 습관, 또 이러한 습관이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아끼고 또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건강의 새로운 이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하여 3년 동안의 연구를 거쳐서 이제 우리 건강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신소재인 DOS209를 개발하게 되었고 이를 주 원료로 하여서 에이젠더라는 제품으로 세상에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2가지 요인이 있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2가지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는 생로병사 가운데 우리 일생 가운데 세 부분으로 3대로 우리가 나누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30세까지는 태어나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단계라고 한다면 30세에서 60세까지는 우리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더욱더 성장시키는 그런 단계라고 한다면 60세에서부터 90세까지 아니 지금 100세 시대에 이르러 나머지 30년 동안은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에 접하면서 세상에 노출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내린다면 우리의 범사도 어렵게 되지만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도 질병으로 인하여 또 노화로 인하여 우리가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산소입니다. 그러나 이 산소 또한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활력소가 되고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또 충당하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이 산소가 우리 몸에서 잔류적으로 남았어 그것이 적재됨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산화되고 녹이 썰게 되고 활성산소, 이 산소가 활성화됨으로 인하여 우리 몸이 병들고 질병에 노출됐고 노화가 일어나는 현상의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는 찾아내어서 이 세상에는 항산화에 관련된 제품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섭취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연 그대로의 우리가 섭취를 한다면 우리 건강도 좋아질 것입니다. 유지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인위적으로 고온로 이렇게 요리하고 또 가열하고 열을 가하면서 이 모든 것이 변질되어서 변형되어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 독소로 축적되게 되는데, 이 독소가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질 때 우리 몸의 가장 약한 부위를 이 독소가 공격하게 되면 그로 인하여 우리가 또 다른 모든 질병의 근원이 되고 그리고 노화를 일으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항당화, 당화를 막아내는 예방하는 제품으로 세계 최초로 이제 에이젠드라는 이름으로 출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이 제품을 함께 드시게 되면 우리 몸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제 다시 여러분들에게 외치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계 회복과 그 진리 안에서 형통한 삶, 승리하는 삶, 이 행복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이기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늘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듯이 우리의 기도는 일상화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기억날 때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할 마음이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일상화가 될 때 자신으로부터 가족과 친지와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삶이 되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음과 삶이 풍성한 하나가 되셔서 형통한 삶, 행복한 삶, 승리하는 삶을 누리는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교회와 공동체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결단의 시간을 갖기로 원합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저 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유튜브와 동영상으로 함께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결단하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에 교회를 나가시다가 그동안 잠깐 또 쉬면서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런 분들도 다시 결단한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제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며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저와 또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 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형통한 삶, 행복한 삶, 승리하는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아픈 곳이 있으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문제 해결이 있어서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또 지혜와 명철을 강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와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빛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세계의 그 중심에 있게 하시고 부욕케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이 나라가 언제부터인가 세상을 쫓아가며 악의 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엎드려 간구하오니 저희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지나왔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지나오며 이 사회는 무너져 내리고 정치 지도자들은 사탄의 종로가 타는 자로 입만 열면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가르치며 악을 쫓아 악한 길에 서서 가정한 일에 힘쓰며 우상과 신상들을 쫓아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하며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낙태법 등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교회는 이에 침묵하고 있었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걷기하는 사탄의 종로 타는 자들에 의해서 사망을 부르고 죽음을 부르는 귀신 머리 문화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창궐하고 교회까지 침투하여 돌아왔음에도 침묵하였나이다. 이로 인하여 지난 이태원 참사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각통을 신뢰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심히 공부하고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낙심 있는 엘리야를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와 나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거하신 우상 숭배에 위한 지옥과 온갖 정욕과 쾌락된 이상과 저주시킨 말의 목전과 사고, 사망, 자살, 낙타, 유성과 자신의 몸을 학대했거나 소홀하게 돌봄으로써 영적,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질병을 갖게 됐음을 고백합니다. 이로 인하여 나의 가게 질병의 영들이 역사하게 되었음을 인정합니다. 진실로 이 모든 죄악을 해결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 조상들이 질병의 원인을 제공했던 모든 죄악들과 함께 몸의 정신과 정서와 신체적 질병의 결박들을 끊고 풀기를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고 쏟아붓습니다. 그러므로 가게 속에 역사했던 모든 질병의 악한 영들아, 이제부터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에게 접근할 수 없고 공격할 수 없고 상관할 수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내가 너희를 거부한다.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픈 곳이 있어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한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하여 문제가 있어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하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또 지와 명철을 간구하며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모든 죄와 허물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조상으로부터 흐르는 모든 저주와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 성령이여 기름 부어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 부어소서. 왕같은 기름 부음이 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 할렐루야. 머리, 어깨, 또 관절, 무릎 곳곳에 있는 모든 뼈 마디마다 또 눌린 신경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아픈 것을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광선을 비추사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한 우리 몸 안에 있는 신장과 또는 오장육부 각 기관들마다 그 기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몸에 염증과 이 통증을 일으키고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질지어다. 눈, 코, 귀, 시신경, 각막, 동공이 움직여지고 회복될지어다. 우리 몸에 있는 나쁜 세포는 제거되고 모든 세포는 살아날지어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혈관마다 막힌 혈관을 뚫릴지어다. 우리 몸에 또 활성산소를 일으키고 있는 이 나쁜 세포와 또한 음식물로 인하여 우리 몸에 축적되고 쌓여져 있는 이 독소를 제거하고 생성되는 것을 막아주시옵소서. 예방되게 두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신소재가 개발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새로운 신제품이 개발되게 하여 주셔서 이를 통하여서도 우리 몸에 독소가 제거되고 또 생성 억제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몸에 그동안 쌓여있던 나쁜 질병과 암세포와는 빠져나가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정상적 세포는 살아날지어다. 이를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 직접 만져주소서. 예수님 직접 안수해 주옵소서. 더 크게 더 강하게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계속 만져주옵시고 계속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시고, 오 하나님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완전히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고쳐지고 고쳐졌음을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이 시간에 병이 치료되고 회복되신 분들은 또 이 간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이 시간에 또한 문제가 있어서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하여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성령이여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력, 더러운 영, 슬픔의 영, 우울증, 미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 더러운 원수마귀 악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사탄아 더 이상 안 속는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너희 집은 무너지고 무너져 내리고 무너졌다. 더 이상 있을 곳이 없다. 지금 당장 그곳에서
떠나가고 떠나갈지어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태우고 소멸케 하여 주시고 이 더러운 원수와 약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머리 통증 사라지고 시원해지고 또 간질과 이 모든 악한 귀신의 내 이 질병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또 감기와 바이러스,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모든 것이 소멸되고 사라질지어다. 결혼 문제, 생활 문제, 또 직장 문제,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 가정과 직장과 교회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고혈압과 당뇨, 관절과 골반뼈 맞추어 들어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부활하신 강명한 새벽별 되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아픈 것에 손을 얹고 기도하신 여러분들 이제 다 나았음을 주님 선포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신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 응답 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자녀들의 지혜와 명치를 강구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또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곳에서 또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와 공동체 또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참여하여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함께 세워가시는 교회, 이 하나님 나라 촛불 강명한 새벽별 교회 재단 위에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주시는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50장으로 찬양 드리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한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한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백 모두 드리며 아멘.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절의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우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고 마음판에 새기며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며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올려드리는 손길들 위에 주님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시되 욥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갑절의 축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형통한 삶, 행복한 삶, 승리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또 참가자와 봉사자들과 또 이 시간 세계 도처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오늘 주일 성수를 통하여서 각 교회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인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미래를 열어갈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같이 235장으로 통합 222장으로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맑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강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설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절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내가 섰는 문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또 한 주간도 살아가며 가기 위하여 또 형통한 삶, 행복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